엘에게 길을 묻다 하던 일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요셉이라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시리즈로 쭉 얘기했을 때 그 등장했던 그 야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제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해서 자기 형 에서랑 쌍둥이인데 태아에서부터 싸움을 싸우다가 태어날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극적인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쭉 일대기 얘기는 이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제가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오늘은 주된 얘기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 아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다 자식들이 이제 다 그 많이 번성해서 국가를 이룬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원조가 야곱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국가 하나를 만들어낸 그런 조상이죠.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야곱의 대명사, 야곱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인생을 정말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늙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금이 환영을 하고 이제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 임금 앞에서 야곱이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출세한 뒤에 이제 고생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한이 없다 하는 그 시기에 바로 임금을 만나서 임금이 몇 살이냐고 물었을 때 나그네 인생 130살인데 그 뒤에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130세 삶이 삶 자체가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아들 총리가 된 뒤로 완전히 이제 대접을 충분히 받으면서 17년을 더 누리다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인데, 야곱의 삶에 그 처절하게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고 자기가 표현할 때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얘기를 쭉 반추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까지 됐는지 그 스토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이제 겨뤄갖고 이긴 시점이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라고 쌍둥이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형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또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야곱이 나중에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고생 정말 개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소위 말해서 금이환양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를 이제 얻어서 돌아오는데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그 자기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앞방에 5차례에 걸쳐서 작전을 짭니다. 먼저 종들을 보내서 에서를 만나서 야곱 우리 주인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양떼와 그 가축들을 잔뜩 이끌고 가서 에서의 선물로 환심을 사게 먼저 하나 또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양떼를 또 보내주고 해서 두 차례 걸쳐서 선물 공세를 막 하면서 1차 마음을 한번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널 때 에서가 저기서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두려워서 제일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게 자기 첩에 그 첩 둘이가 있는데, 그 본부인 둘, 첩 둘입니다. 근데 본부인들은 자매지간인데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본부인 둘의 몸종들 출신의 첩 둘이가 있는데, 그 레아의 몸종과 빌하, 실바,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여종을 자기 첩으로 또 얻어요. 그래서 아들 둘둘 낳아서 그 아들 둘둘 4명과 첩들 둘이를 같이 앞방에 보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들 죽이고, 그러고는 다음 방 오면 그 다음은 다 도망가려고. 그래서 앞방에 나루터 야복강에서 먼저 선발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라고 그 라헬의 언니, 그 야곱이 이제 첫 부인으로 삼은 언니인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강제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또 그 앞에 보내요. 이 아들이 이제 6명이나 돼요. 그 6명의 아들과 이 레아를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본부인, 자기 부인과 그 요셉 아들 하나를 그 다음 방에 제일 마지막 보로 다 보냅니다. 그럼 자기는 차마 못 가요. 겁이 나서. 그리고 보내놓고 언제 건너가야 될지, 또 소식이 오는지,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과 앞에 보낸 것들 다 죽이는지 어쩌는지 소식을 들으려고 그렇게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내놓고 밤을 셉니다. 이제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면서 밤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새면서 이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를 붙들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냐고 천사를 붙들고 행복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천사가 이제 계속 야곱하고 그 씨름하는 중에 안 놔주니까, 이 천사를 붙들고 안 놔주니까 계속 나를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못 놓겠다고. 그 천사랑 씨름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오니까 천사가 이제 난 더 이상 못 있는다. 이제 가야 되니까 나를 놔주라. 죽여라. 못 넣는다. 나를 죽이든지 나를 정말로 지금 답을 주든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못 놓는다고. 악착같이 집요하게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니까 환도뼈라고 엉덩이뼈 있는 이쪽을 힘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 환도뼈가 나간 상태에서 안 놔주니까 천사가 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리고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으로 복합적으로 쓰는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천사는 사라지죠. 그러고 야곱은 환도뼈가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강을 건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을 건넜는데, 에서가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을 끌어안고 우리 동생이 이제 왔냐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반전이 일어나면서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막 내가 내 종들 데리고 내가 같이 너를 호위해 주면서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야곱이 부담스러워. 아니 형 먼저 가라고. 지금 이게 다 뭐냐? 앞에 네가 보냈던 양떼니 이런 그 각종 가축들 이런 거 다 뭐냐? 이거 형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외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번 거 형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따로 챙긴 거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럽니다. 필요 없다고. 이건 다 네 몫이니까 네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네를 끝까지 고향까지 내가 안내해 줄게. 같이 가자 형제야. 그러니까 제발 이거 받아달라고. 내 마음의 표시라고. 내가 형한테 잘못한 거 이걸로 내가 마음의 표시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못 이기는 체하고 야곱이 보낸 예물을 다 받고,
그러고 자기는 떠나면서 내 종들은 그럼 붙여줄 테니까 내 종들과 함께 오라고. 야곱이 아니 됐다고. 종들도 다 데려가라고. 내가 알아서 잘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에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을 때 그거 한번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칠 때까지도 안 놔주고 하니까 너는 내가 졌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붙여줬을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이때 그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가 터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붙였고 그 밑에 민족이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12지파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잖아요.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로는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칭하죠. 근데 그 전에 야곱은 처절하게 자기 삶을 자기의 그 행복, 자기의 그 정말 살아가야 될 처절하게 살기를 원하는 생존의 그 입각한 그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자기가 복을 갈구할 때 그 복에 대한 정말로 강력한 집착과 그 집념,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은 저는 어떤 표현을 주로 쓰냐면 인간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길을 쓰고 죽을 각오로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못 이긴다.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못 말린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돌려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가 보려고 길을 쓰고 우리가 앞길을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용을 쓰면서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길 자가 없다. 그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복을 얻고 싶고 자기 행복을 찾기를 갈구하는 그 심정이 정말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필사적인 각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하다가 하늘이 안 도와준다 내지는 주변의 여건이 힘들다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의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목표 또는 내 삶에 내가 갖춰야 될 내 어떤 그 욕구 또는 그 필요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곱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겠다는 집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구구절절이 정말 많아요. 처음 얘기했을 때 어릴 적에 에서랑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 장남이 되기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싸우면서 서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지니까 발목 잡고 태어날 정도로 집요한 집념을 보이고 요즘 말로 하면 그릿지수라고 하는데 그 그릿지수가 만땅인 거죠. 깊이 있고 해내고 말겠다는 정신을 가진 정신력, 의지의 사람,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형의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쟁취하고 그 다음 축복도 가로채고 그러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조상의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딱 찍어서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그 복을 쟁취하죠. 자기의 몫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고 딱 쥐고 거머쥐는 스타일이 야곱입니다. 그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만큼 처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몰래 축복받아서 훔쳤죠. 그리고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삼촌의 딸 있는데 그 라헬을 자기는 얻고 싶어 7년간 봉사를 해요. 근데 이제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 큰딸을 야곱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레아를 얻어요. 그런데 끝까지 라헬을 얻고 싶어서 또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을 라반에게 그 자기 삼촌에게 무인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기필코 얻어내요. 그런 의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얻고 싶은 거는 얻어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자기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쌓아야 되니까, 자기도 벌어야 되니까 14년 지난 뒤에 라반이 묻습니다. 내가 이제 니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네 임금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삼촌 내가 기른 양들, 그 삼촌 양들 중에서 얼룩진 거, 점박이, 그 다음에 까만 거, 그 세 가지 종류들은 내가 앞으로 가지게 해달라, 태어나면. 그 보니까 전부 다 흰색이지 뭐 얼룩지거나 검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삼촌 좋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태어난 건 다 니 해라. 그렇게 이제 약조를 하고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암수가 교배할 때 시냇가에서 이렇게 물 먹으러 와서 교배할 때 건강한 양들이 와서 교배할 때는 무슨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어 대면 그걸 보면서 교배하면 반드시 그 얼룩진 게 태어나고 검정인 게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기술을 안 거죠. 야곱은 이미 그 노하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동이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건강한 짐승들이 교배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얼룩이 태어나게 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와서 교배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삼촌 거는 전부 다 비실비실한 거고 태어난 것들이, 야곱의 양들이나 염소는 다 건강한 것들만 교배할 때만 그랬으니까 건강한 것들만 얼룩진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6번이나 바꿔요. 야, 이번에는 그러면은 얼룩진 거 하지 말고 점박이만 니 해라. 그러니까 점박이 또 기술해서 교배할 때 점박이만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야곱이 다 취하는 거죠. 악착같이.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자기가, 삼촌이 안 챙겨주니까 자기가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겨요. 그래서 삼촌이 계속 바꿔요. 야, 이번에는 까만 것만 니 다 해라. 나머지는 나 할 거다. 이러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든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양들이 또는 염소가 교배할 때, 건강한 것들만 할 때 걔들만 딱 그런 애들이 태어나도록 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양들도 많지만 야곱의 양이 어마무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시기하고 슬슬 이제 대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그 야곱을 대하는 게 아주 눈에 가시처럼 구박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6년이 되든 20년이 되던 차에 떠나갑니다. 근데 가겠다 이러면 양 다 뺏을까봐 몰래 떠나가요. 라반이 먼데 가 있을 때 싹 몰고 싹 가는데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 들고 군대를 이끌어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해필 그 와중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드라빔이라고 그 신상 우상, 그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잡으러 와가지고 막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야곱한테 그러죠. 야, 네가 고향 간다 그러면 안 보내줄 사람 같냐? 왜 또 몰래 도망갔냐? 아니, 삼촌이 멀리 가 계셨고 나는 그냥 그냥 이대로 떠나면 되겠다 싶어서 왔다고. 그래, 그건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내가 평소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던 우상을 왜 훔쳐갔냐? 야곱이 나는 훔쳐간 적 없다. 뒤져봐라. 뒤져갖고 나온 애는 죽여라. 근데 라헬이 훔쳤거든요. 근데 야곱은 몰랐죠. 그래서 삼촌이 다 뒤졌는데 라헬이 자기 나귀에 딱 숨겨놓고, 밑으로 숨겨놓고, 아버지 나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나는 거 이해해 주세요 하고 짐 다 뒤지라고 딱 그 안에 감춰놓고, 그 결국 라반을 못 찾고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서로 약조를 합니다. 경계석을 세워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 경계석을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쟁을 우리 서로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너는 이쪽으로 못 넘어오고 나는 이쪽으로 안 넘어갈게 하고 그때 경계석을 세우고 잡으러 온 그 자리에 경계석 세운 그것을 이제 미스바라고 그러는데 그 경계선으로 이제 안 넘어가는 걸로 약조를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으로부터도 자기가 철저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재산을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하죠. 그런 식으로 야곱이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정말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하는 요셉을 그 라헬의 아들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놓은 다음에 그렇게 요셉을 아끼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또 끌려가서 또 죽었다 이러거든요. 들짐승한테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지내던 삶을 살다가 또 라헬도 죽고 그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그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하는 그 사이에도 자식들 보내서 곡식 사오라 그러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고 벤자민까지 다 자기 막내 아들까지 또 애굽에 또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명을 놓지 않고 지켜내죠. 그래서 요셉이 금유환영하고 총리가 됐을 때 임금 앞에 갔을 때 마지막 고백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살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정말 모진 삶을 살았다 이거죠. 내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질게 살았다. 악착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얻은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악착같이 살아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이냐, 그저 오는 것이냐, 또 삶을 살다가 닥쳐지는 그 환경에 스스로 굴복하고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혹시 살고 있거나 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야곱처럼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간에 내 행복을 유지하려고 정말로 내 하나의 개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짓인들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절대로 누가 행복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복을 챙기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의지를 가지고 처절하게 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졌다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게 뭐냐 하고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리는 게 비로소 그때 열리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릿지수 만땅으로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 행복하려고 하는 의지 그걸 꺾지 마시고 기필코 나는 행복하게 말겠다라는 그 의지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길이 열리고 마지막에 정말 자식의 그 큰 어떤 그 성공 출세를 다 보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17년을 대접받고 그러면서 편안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의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기필코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야곱처럼 한번 살아내 보시면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얻으실 수 있다는 교훈을